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마도 더둘로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울의 반대편에서 더둘로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합니다. 더둘로는 관례적인 아첨의 말들과 더불어서 총독에게 자신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언을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천한 신분과 또 자격지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어제 본문에서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벨릭스를 높여주고 또 동시에 바울이 로마의 평화를 해한 자로 제시함으로써 이 벨릭스의 폭력을 바울에게 쏟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방이 이어지는데 이 연병 같은 자, 온 세계, 즉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 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렛 도당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을 특징 지은 말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일 겁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더둘로의 고발은 유대인들의 상징인 성전을 더럽히려고 해서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심판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굳이 총독을 찾아올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략된 이야기를 갖는 다른 본문들에 의하면 그런 시도를 천부장 루시아가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 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본적으로 원문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갑자기 종결이 되는데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신문해 보면 고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합세해서 더둘로의 고발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동일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대해서 언어와 명칭과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서먹서먹한 벨릭스가 갈리오와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도 함께 확인을 하겠지만 벨릭스의 아내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직접 신문해보라고 종용합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호사가 필요했던 것과는 다르게 바울은 직접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법정에서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들이 전달될 겁니다. 물론 바울 스스로에게도 수사학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겠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벨릭스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이어지는 말은 고발하는 주체들이 정확하고 분명한 불법의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관념적인 것들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자들은 실제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선동하거나 군중을 모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죠. 그들은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왜곡하고 들은 것은 잘못된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실상을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곡해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 세상 법정에도 제대로 된 증거물 하나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가 유대인들의 것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바울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둘 모두가 이 지점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고발자들의 고발은 이미 무효화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목으로 끌고 갈 계획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전통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심지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이 참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그런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회심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기독교의 독특한 특이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믿는 자들은 이 부활에 동참할 겁니다. 이 간략하고 명확한 진리는 이 복음이 가져올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의 선포가 가능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성취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다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소란을 만들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했다면 시간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은 그런 일을 벌이기에는 너무나 짧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해 만에 왔다는 것도 그런 작당 모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여줄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진행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욕하고 회방했다라고 하는 고발은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아시아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가 율법의 열심인 자들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아시아 사람들이 고발하는 데에는 사실 더 최적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은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에 대한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천부장과 산헤드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대분열을 만들어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이지만 바울에게는 가장 탁월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벨릭스는 결정을 연기하도록 합니다. 천부장이 오거든 소송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지만 사실상 방면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연금시킨 이유는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바울을 놀아줌으로써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우리는 바울이 법정에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담아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바울의 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는 결코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이지만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확신과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가 선언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완성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참된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